2026년 5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느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청취하시는 장년들과 또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지나온 세월 동안 흘리신 눈물만 모아도 아마 강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키우며 속으로 삼킨 눈물과 야속한 세월과 건강의 변화 앞에서 흘린 눈물들, 그리고 먼저 보낸 이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저마다의 울음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그 곁에서 울지 마라, 힘내라 라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과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눈물 흘리는 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며 곁에서 같이 흘려주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 마음에 꽁꽁 얼어붙은 빗장을 녹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사야서 15장은 이스라엘의 오랜 이웃이자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 모압에 임할 비극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하룻밤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읍과 요새가 아울러 그들이 자랑하던 풍요와 안락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단 하룻밤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압 땅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렇습니다. 온통 울음과 통곡의 단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바깃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지붕 위의 넓은 거리에서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렇죠. 그야말로 모압 전체가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거 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결국 죄값을 치르는구나. 쌤통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엄하고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먹먹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을 바라보시며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구절이 있죠.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상반절 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누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대적하여 매를 맞고 있는 그 모압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그들을 보며 통곡하고 있다라고 가슴을 쥐어짜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울고 있는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냉정하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뒤로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의 아픔과 눈물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서 함께 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의 울음소리에도 이토록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눈물 앞에서는 어떠하실까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생 흘려온 수많은 눈물들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렸던 눈물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 본당 뒤편에 앉아 신음처럼 뱉어냈던 그 눈물의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던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울 때 주님은 우리 머리맡에 앉아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깊은 아픔으로 함께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압의 심판 속에서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바로 오늘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눈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인 지명과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심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세 가지 영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로, 세상이 자랑하는 요새는 하룻밤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보면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 알과 기르가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모압 알은 경제와 풍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압 기르는 해발 1000m 고지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였다는 거죠. 즉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든든했던 나라가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 풍요가 자신들을 지켜줄 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수백 년 동안 공들여 쌓은 성벽도 하나님이 한번 호흡을 내쉬면 단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급해지자 자신들이 믿던 우상의 신당인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 울부짖지만 돌로 만든 우상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고 있죠. 수치와 절망 속에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통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강과 통장의 잔고들, 세상의 인맥과 자식의 성공은 안타깝게도 하룻밤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신 이유는 인간들이 영원하지도 않은 안개 같은 요새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다가 결국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둘째로 세상의 풍요가 떠난 자리는 황무함과 갈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임한 모압 땅의 비참한 자연환 풍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니무림 지역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 좋은 푸른 초장이었다고 합니다. 모압의 자랑이자 밥줄인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첫 줄이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니 풀이 죽고 풀이 죽으니 가축이 죽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던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모아두었던 재물과 보물을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버드나무 시대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즉 평생 모은 재산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나 난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피난길도 안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실 물이 없어 찾아간 강가에는 먼저 죽은 자들의 피가 가득하여 갈증을 채울 수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도망쳐 살아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만 탐하던 인생의 종말은 결국 영적 갈증과 황무함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도망쳐봐야 그곳엔 마실 물이 없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이토록 처참한 영적 기갈에 빠진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셋째로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물은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5절로 보여지는데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실까요?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닐 겁니다. 이 눈물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이자 사랑의 표현인 거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였지만 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교만하게 굴었죠. 매를 맞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눈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이 처절한 파멸 속에서도 피난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언급된 소알이 어디입니까?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도망치게 하셨던 은혜의 도피처가 바로 소알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의 조상 롯이 구원받았던 그 소알을 기억하시고 모압의 남은 자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끝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 죽어 마땅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곡과 눈물이 있는 한 그곳에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룻밤에 무너질 인생의 알과 기르 같은 세상의 요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삶의 징계가 찾아오고 니무림에 물이 마르는 것 같은 경제적, 육체적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버드나무 시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가슴을 쥐어짜며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절규한다라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얼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알과 같은 은혜의 피난처, 곧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 많고 가뭄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15장이 보여주는 통곡의 바다를 지나 그 한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화려한 성읍도, 난공불락의 요새도, 푸르고 풍요롭던 니무림의 초장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룻밤에 마르고 무너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피조물의 고통을 보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크게 부르짖으며 우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눈물 앞에서 이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예배당 문을 나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는 두 가지 결단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제는 무너질 세상 요새를 내려놓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압 백성들이 파멸을 맞이하면서도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물을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도망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세상 물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처절한 집착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며 뼈저리게 느끼셨을 줄 압니다. 돈도, 건강도, 세상 권세도, 심지어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키운 자식들마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를 온전히 지켜줄 요새가 되지 못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하룻밤에 지나가 버릴 안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세상의 버드나무 가지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요새를 허무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요새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치는 초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제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네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나를 이 고독한 눈물의 골짜기에 홀로 버려두실까 하며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가정 문제로,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혹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여러분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지금 함께 울고 계시는 거죠. 참고로 시편 56편 8절 말씀 볼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그 눈물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참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눈물을 쏟으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얼굴을 들고 무릎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화려했던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영적 가뭄이 오고 통곡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물은 말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성벽은 무너져도 소알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처럼 영원히 열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세상 요새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룻밤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인생의 황무지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우리와 함께 우시고 마침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가도